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요한 마을에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희망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은 효력을 잃었고 엑스레이 사진은 절망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뼈는 약해지고 눈은 퀭했으며 매일 밤 계속되는 혹독한 고통에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거룩하고 맹렬한 무언가가 죽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기고 간호사들조차 더 이상 그녀의 곁으로 서둘러 오지 않을 때 그녀는 영혼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속삭였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성경의 시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읽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운명이나 우연에 기대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걷고 말하며 간증합니다. 과학이 무언가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진단서에 개입하여 그녀의 운명을 자비로 다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치유가 또 다른 약이나 새로운 처방전 혹은 복잡한 시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치유가 병원에 숨겨져 있거나 연구실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 치유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부터 선포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치유책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영원한 말씀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종교적 환상이 아닌 거룩하고 신성하며 불로 연단된 것 같은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질병을 깨뜨리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권세를 지닌 세 편의 시편 속에 담긴 진정으로 영혼을 깨우는 신성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창조하셨고 그 몸을 치유할 권리를 가지신 분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상이라는 전쟁터로 행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질병의 벽을 뚫고 병의 뿌리까지 도달하는 첫 번째 시편은 시편 103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의 폐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몇몇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운 병만 고쳐주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름 붙일 수 있는 병만 고쳐주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의 모든 병을 당신의 세포와 마음, 혈액 속에 숨어있는 모든 고통, 모든 질환, 모든 보이지 않는 고뇌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일까요? 치유는 하나님께 부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당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십자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함께 당신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과 전염병,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직접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신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당신이 그 은혜를 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의사의 진단과 고통의 기억에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잊게 만듭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대충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반역으로서 선포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입술만이 아닌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늘의 에너지를 이 땅의 질병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의 진단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몸의 증상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받으십시오. 마치 수술을 받기 위해 몸을 여는 것처럼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이 두려움을 잘라내게 하십시오. 의심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쓴 뿌리와 상처가 자리 잡은 마음의 틈새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생수의 우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의 함성이며 요새이며 어두운 시간 속의 방패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그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떠한 재앙도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재앙도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재앙도 당신의 집에, 당신의 몸에, 당신의 자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제안이 아니라 신성한 법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이 약속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순종,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질병은 당신의 삶을 단축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장수하게 하여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약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목적과 기쁨이 있는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전쟁과 가난의 잿더미 속에서 이 시편 91편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절 의지할 것 하나 없던 그들에게 시편 9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07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03편이 약속이고 시편 91편이 방패라면 시편 107편은 구조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건지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책을 먼저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즉,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깨진 곳의 치유를 운반하는 신성한 전달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치유했다고도 자연이 치유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의학이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육체보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직 신성한 개인만이 되돌릴 수 있는 파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가 뒤따릅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홀로 울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치유는 오고 있습니다. 시편을 속삭이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것들은 고대의 시가 아니라 신성한 사랑의 불 속에서 단련된 살아 숨쉬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할 때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악한 영들은 도망가고 질병은 움츠러들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통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물방울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친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신음은 은혜의 보좌에서 들립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고난의 용광로에서 벼려지고 불을 통과하며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부른 신성한 치유의 무기입니다. 치유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물이 흐르며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 당신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불 가운데 강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은 죽고 우울증은 깨어지며 당신 몸의 어둠은 빛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 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종양을 베어내고 불안을 잘라내며 영과 혼을 나눕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다시 쓰고 그것을 주님의 선포로 대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향한 그 선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병에만 집중한 나머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희망이 감염되었으며 기쁨이 으스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제안하시는데도 당신은 생존에 안주해 왔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절망의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저는 자를 걷게 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고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은 단지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시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육신이 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강단이 될 것이고,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한 층씩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숨에 고치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예배를 정련하시며 당신의 갈망을 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분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증상이 비명을 지를 때에도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치유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편을 먹고 진리를 노래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거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예배가 눈물을 이기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진단서를 잠재우는 나팔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의 몸이 진리에 순응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시편 103편을 외치십시오. 그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당신의 뼈를 통해 울려 퍼지게 하고 하늘 법정에서 천둥처럼 울리게 하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 당신의 거실을 제단으로, 침실을 성소로, 병실을 영광의 성막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선포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경외심으로 올 때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십시오. 위대한 의사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치유자의 손이 당신 위에 머무르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공격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거룩한 무언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깃든 고요한 평화와 의로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순결함은 그들의 타협을, 당신의 정직함은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을, 당신의 헌신은 그들의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잊으려 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에 임한 기름 부음은 박수갈채뿐만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 왕은 잔치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창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군중은 금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 가운데 걷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타협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자신들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당신의 기도가 하늘을 흔들기 시작하자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님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절은 방향 전환이 됩니다. 배신은 다음 돌파구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사람의 미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당신의 기름 부음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비난받기 전에 선택받았고 외면당하기 전에 부름받았으며 반대받기 전에 임명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도,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고독한 순종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더 깊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미움은 당신 안에 거룩한 무언가가 있음을, 그리고 원수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지지하고 천사들이 당신을 호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어떠한 미움도 은혜가 이미 인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둠의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라는 검을 가졌고 당신이 걷는 빛은 다른 이들이 애써 숨겨온 것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순종은 타협 속에 안주하던 이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아프지만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울타리를 정화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면류관은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낯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미움받고 버림받았지만 믿음의 경주를 뼈 속의 불과 함께 마쳤던 믿음의 거인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징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진리가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그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 곁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당신의 영혼 속 폭풍, 그 모든 질문과 아픔, 배신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을 향해 명합니다. 잠잠할지어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행하려 했던 것을 그분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모든 상처는 당신의 간증의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떠오르고 있고 빛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수갈채보다 순종을, 인기보다 거룩함을, 안락함보다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은 불타는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에 대한 위협이며 움직이는 간증이며 그림자의 땅에 비치는 빛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요한 마을에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희망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은 효력을 잃었고 엑스레이 사진은 절망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뼈는 약해지고 눈은 퀭했으며 매일 밤 계속되는 혹독한 고통에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거룩하고 맹렬한 무언가가 죽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기고 간호사들조차 더 이상 그녀의 곁으로 서둘러 오지 않을 때 그녀는 영혼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속삭였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성경의 시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읽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운명이나 우연에 기대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걷고 말하며 간증합니다. 과학이 무언가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진단서에 개입하여 그녀의 운명을 자비로 다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치유가 또 다른 약이나 새로운 처방전 혹은 복잡한 시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치유가 병원에 숨겨져 있거나 연구실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 치유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부터 선포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치유책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영원한 말씀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종교적 환상이 아닌 거룩하고 신성하며 불로 연단된 것 같은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질병을 깨뜨리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권세를 지닌 세 편의 시편 속에 담긴 진정으로 영혼을 깨우는 신성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창조하셨고 그 몸을 치유할 권리를 가지신 분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상이라는 전쟁터로 행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질병의 벽을 뚫고 병의 뿌리까지 도달하는 첫 번째 시편은 시편 103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의 폐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몇몇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운 병만 고쳐주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름 붙일 수 있는 병만 고쳐주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의 모든 병을 당신의 세포와 마음, 혈액 속에 숨어있는 모든 고통, 모든 질환, 모든 보이지 않는 고뇌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일까요? 치유는 하나님께 부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당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십자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함께 당신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과 전염병,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직접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신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당신이 그 은혜를 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의사의 진단과 고통의 기억에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잊게 만듭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대충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반역으로서 선포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입술만이 아닌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늘의 에너지를 이 땅의 질병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의 진단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몸의 증상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받으십시오. 마치 수술을 받기 위해 몸을 여는 것처럼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이 두려움을 잘라내게 하십시오. 의심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쓴 뿌리와 상처가 자리 잡은 마음의 틈새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생수의 우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의 함성이며 요새이며 어두운 시간 속의 방패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그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떠한 재앙도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재앙도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재앙도 당신의 집에, 당신의 몸에, 당신의 자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제안이 아니라 신성한 법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이 약속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순종,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질병은 당신의 삶을 단축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장수하게 하여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약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목적과 기쁨이 있는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전쟁과 가난의 잿더미 속에서 이 시편 91편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절 의지할 것 하나 없던 그들에게 시편 9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07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03편이 약속이고 시편 91편이 방패라면 시편 107편은 구조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건지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책을 먼저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즉,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깨진 곳의 치유를 운반하는 신성한 전달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치유했다고도 자연이 치유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의학이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육체보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직 신성한 개인만이 되돌릴 수 있는 파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가 뒤따릅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홀로 울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치유는 오고 있습니다. 시편을 속삭이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것들은 고대의 시가 아니라 신성한 사랑의 불 속에서 단련된 살아 숨쉬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할 때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악한 영들은 도망가고 질병은 움츠러들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통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물방울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친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신음은 은혜의 보좌에서 들립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고난의 용광로에서 벼려지고 불을 통과하며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부른 신성한 치유의 무기입니다. 치유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물이 흐르며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 당신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불 가운데 강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은 죽고 우울증은 깨어지며 당신 몸의 어둠은 빛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 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종양을 베어내고 불안을 잘라내며 영과 혼을 나눕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다시 쓰고 그것을 주님의 선포로 대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향한 그 선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병에만 집중한 나머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희망이 감염되었으며 기쁨이 으스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제안하시는데도 당신은 생존에 안주해 왔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절망의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저는 자를 걷게 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고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은 단지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시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육신이 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강단이 될 것이고,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한 층씩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숨에 고치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예배를 정련하시며 당신의 갈망을 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분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증상이 비명을 지를 때에도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치유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편을 먹고 진리를 노래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거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예배가 눈물을 이기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진단서를 잠재우는 나팔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의 몸이 진리에 순응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시편 103편을 외치십시오. 그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당신의 뼈를 통해 울려 퍼지게 하고 하늘 법정에서 천둥처럼 울리게 하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 당신의 거실을 제단으로, 침실을 성소로, 병실을 영광의 성막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선포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경외심으로 올 때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십시오. 위대한 의사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치유자의 손이 당신 위에 머무르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공격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거룩한 무언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깃든 고요한 평화와 의로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순결함은 그들의 타협을, 당신의 정직함은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을, 당신의 헌신은 그들의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잊으려 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에 임한 기름 부음은 박수갈 채뿐만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 왕은 잔치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창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군중은 금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 가운데 걷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타협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자신들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당신의 기도가 하늘을 흔들기 시작하자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님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절은 방향 전환이 됩니다. 배신은 다음 돌파구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사람의 미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당신의 기름 부음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비난받기 전에 선택받았고 외면당하기 전에 부름받았으며 반대받기 전에 임명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도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고독한 순종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더 깊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미움은 당신 안에 거룩한 무언가가 있음을, 그리고 원수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지지하고 천사들이 당신을 호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어떠한 미움도 은혜가 이미 인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둠의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라는 검을 가졌고 당신이 걷는 빛은 다른 이들이 애써 숨겨온 것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순종은 타협 속에 안주하던 이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아프지만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울타리를 정화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면류관은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낯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미움받고 버림받았지만 믿음의 경주를 뼈 속의 불과 함께 마쳤던 믿음의 거인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징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진리가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그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 곁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당신의 영혼 속 폭풍, 그 모든 질문과 아픔, 배신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을 향해 명합니다. 잠잠할지어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행하려 했던 것을 그분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모든 상처는 당신의 간증의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떠오르고 있고 빛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수갈채보다 순종을, 인기보다 거룩함을, 안락함보다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은 불타는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에 대한 위협이며 움직이는 간증이며 그림자의 땅에 비치는 빛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요한 마을에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희망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은 효력을 잃었고 엑스레이 사진은 절망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뼈는 약해지고 눈은 퀭했으며 매일 밤 계속되는 혹독한 고통에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거룩하고 맹렬한 무언가가 죽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기고 간호사들조차 더 이상 그녀의 곁으로 서둘러 오지 않을 때 그녀는 영혼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속삭였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성경의 시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읽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운명이나 우연에 기대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걷고 말하며 간증합니다. 과학이 무언가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진단서에 개입하여 그녀의 운명을 자비로 다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치유가 또 다른 약이나 새로운 처방전 혹은 복잡한 시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치유가 병원에 숨겨져 있거나 연구실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 치유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부터 선포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치유책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영원한 말씀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종교적 환상이 아닌 거룩하고 신성하며 불로 연단된 것 같은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질병을 깨뜨리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권세를 지닌 세 편의 시편 속에 담긴 진정으로 영혼을 깨우는 신성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창조하셨고 그 몸을 치유할 권리를 가지신 분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상이라는 전쟁터로 행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질병의 벽을 뚫고 병의 뿌리까지 도달하는 첫 번째 시편은 시편 103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의 폐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몇몇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운 병만 고쳐주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름 붙일 수 있는 병만 고쳐주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의 모든 병을 당신의 세포와 마음, 혈액 속에 숨어있는 모든 고통, 모든 질환, 모든 보이지 않는 고뇌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일까요? 치유는 하나님께 부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당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십자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함께 당신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과 전염병,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직접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신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당신이 그 은혜를 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의사의 진단과 고통의 기억에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잊게 만듭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대충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반역으로서 선포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입술만이 아닌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늘의 에너지를 이 땅의 질병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의 진단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몸의 증상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받으십시오. 마치 수술을 받기 위해 몸을 여는 것처럼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이 두려움을 잘라내게 하십시오. 의심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쓴 뿌리와 상처가 자리 잡은 마음의 틈새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생수의 우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의 함성이며 요새이며 어두운 시간 속의 방패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그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떠한 재앙도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재앙도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재앙도 당신의 집에, 당신의 몸에, 당신의 자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제안이 아니라 신성한 법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이 약속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순종,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질병은 당신의 삶을 단축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장수하게 하여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약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목적과 기쁨이 있는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전쟁과 가난의 잿더미 속에서 이 시편 91편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절 의지할 것 하나 없던 그들에게 시편 9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07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03편이 약속이고 시편 91편이 방패라면 시편 107편은 구조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건지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책을 먼저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즉,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깨진 곳의 치유를 운반하는 신성한 전달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치유했다고도 자연이 치유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의학이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육체보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직 신성한 개인만이 되돌릴 수 있는 파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가 뒤따릅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홀로 울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치유는 오고 있습니다. 시편을 속삭이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것들은 고대의 시가 아니라 신성한 사랑의 불 속에서 단련된 살아 숨쉬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할 때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악한 영들은 도망가고 질병은 움츠러들며 치유가